주님 존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 가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란 게 무엇일까? 저희 이제 아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만 있다가 자녀가 있게 됨으로 인해서 정말 가족다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것, 여러분 무엇라고 말하겠습니까? 저에게 가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가족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한다면, 천국이라는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족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만큼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는 없을 것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또 형제 간에 그 관계란 실로 어마어마한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또 한편으로는 다 천국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족이 지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형제 간에 왼수처럼 지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가족으로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렇게 사이가 나쁘지 않았을 텐데, 오히려 가족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너무나 많이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가족을 생각하면서 또 하나의 가족에 대해서 또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속한 혈연 가족 이상의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양평강교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으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축복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인지 여러분 모릅니다. 주중에 전에 섬기던 교회의 어느 집사님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평소에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연락을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제가 참으로 놀랐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잘한 것은 없는데 그분이 또 저희 부부를 잊지 않고 이렇게 연락을 해주셨구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하나의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저에게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저에게 제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러한 또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저는 저와 함께할, 또 제가 이루고 싶은 이러한 또 하나의 가족을 바라보며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적인 가족, 너무나 소중하고 이러한 영적인 가족 가운데 여러분 기쁨과 위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상륙한 지 100년이 넘었습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상륙해서 제일 먼저 부딪힌 종교가 바로 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교는 제사와 효를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기독교가 유교와 부딪혔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기독교는 제사를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독교가 효도를 부인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가 가정을 부인하고 효를 부인하는 것입니까? 마치 피상적으로 보면 우리 기독교가 가족을 부인하고 효를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모님과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치 모질게 그들을 거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이 한 말씀만 가지고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친동생들을 부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냉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정한 효도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고르반 논쟁이 나옵니다. 당시에 유대의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고르반에 대해서 논쟁을 하십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말이 됩니다. 당시 성전 안에서 행해지던 하나의 제도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매우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이 제대로 부모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모님을 잘 봉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가난한 중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나니 부모님을 모실 만한 그러한 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제대로 부모님을 봉양하지도 못한다. 이런 수군거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러한 성전 제도에 의해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해해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르반 제도입니다. 그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고 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을 제대로 돕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 주는 제도가 바로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를 내팽개치고 나몰라 하면서도 사람들은 이 고르반 제도를 핑계를 대면서 부모 섬기는 일을 소홀히 했습니다. 누군가 당신은 부모님에 대해서 왜 이렇게 소홀히 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나는 하나님께 많은 물질로 드렸기 때문에 저에게는 여유 없습니다. 라고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고르반 제도에 대해서 질타를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만든 제도가 부모님을 제대로 섬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효도를 하지 못했던 사람일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그 고통의 절정의 가운데서도 십자가 밑에 서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극한 고통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극형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요한아, 네 어머니다. 나 대신 내 어머니를 잘 모셔다오. 이것이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또 하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을 형성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연 관계를 초월합니다. 또 인종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이제 혈연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게 될 영적인 가족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게 될 이 또 하나의 가족, 그것에 예수님은 무게를 두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가족을 위해서 주님은 한평생 몸바쳐 일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이 주어진지 모릅니다. 이러한 또 하나의 가족을 지녔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특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가 여러분 마음속에 한번 묵상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자녀다운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가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가족을 아름답게 꾸밀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거듭남, 중생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체험은 영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영적인 가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이 거듭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거듭남, 영적인 체험은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듭남을 체험해야 비로소 영적인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당시의 바리새인이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였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기 위해서 두 번째 단계는 바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직관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서로 영적인 공동체에서 서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해가 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해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이해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기도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영적인 이해를 점점 넓혀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만큼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 태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영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니고데모는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알아들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영적인 이해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온전한 가족이 되려면 가족 서로 간의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부부 간에, 자녀들 간에 서로 온전한 이해가 있어야 그러한 가정을 온전한 가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영적인 한 가족이 된 일원들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인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이해야말로 참다운 영적인 가정에서 영적인 참다운 이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가정이 될 수 있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영적인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영적인 가족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고 이해를 쌓아가면서 이제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의 목표가 있을 때 이 신앙 공동체는 역동적인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목표를 상실했을 때 이 공동체는 역동성을 상실해버리고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이 가운데 그들에게 공동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제자에 있어서 공동의 목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거룩한 목표를 위해서 우리는 그 일에 온 온정을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좋은 의미에서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미친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유명한 발명가 에디슨은 발명 중에서도 한 끼도 먹지 않을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핸델은 메시아를 작곡할 때 2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과 도박과 음란과 게임에 미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에 미쳐야 합니다. 또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미쳐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미쳐야 될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류학자가 독수리 새끼 한 마리를 길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독수리 새끼를 병아리들과 함께 길렀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가 자라나면서 꼭 병아리와 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병아리처럼 걷고 병아리처럼 노래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독수리는 독수리의 근성을 잃어버리고 마치 병아리와 같은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조류학자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 독수리의 근성을 잃어버렸구나 하는 생각에 미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번 이 독수리에게 진정으로 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학자는 이 독수리를 가지고 산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산에서 이 독수리를 날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는 제대로 날지 못했습니다. 이 조류학자가 독수리를 날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강력한 바람을 꿰뚫고 독수리 한 마리가 세차게 산을 향해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독수리가 그 모습을 주시하고 자신의 있는 그 안에 있는 독수리의 근성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날개를 펼치더니 하늘로 날아올랐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또 하나의 우리의 가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치 병아리의 모습을 가진 독수리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자녀로서의 본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모양과 모임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사명을 잃어버리고 비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께서 저희를 자녀로서 부르시고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은 바로 무엇보다도 이 영적인 비상을 하라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거룩한 비상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 영적인 가족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또 하나의 가족이 바로 우리 안양평강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양평강교회 현재의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안양평강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비상을 하는 또 하나의 가족, 영적인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서로 합력하시며 아름다운 비상을 하시는 우리 안양평강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또 하나의 가족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영적인 이해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거룩한 영적인 목표를 향하여 비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